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형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을 건데 형들의 미움을 단단히 받았었던 인물이었죠. 두 가지 의미에서 큰 미움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반 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에는 얘만 특별한 옷을 입었었죠. 그래서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단단히 받았죠.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두 가지 다, 하나는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하나는 볕단이 자기에게 별하는 꿈.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서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철이 없으니까 그것을 말했더니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하고 너를 섬겨야 되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단단히 미움을 받았죠. 그런 미움, 이런저런 미움이 섞여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의 시계를 보면 요셉은 인생의 전반기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팔려갔다, 그 이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던 길에 에브랏, 지금의 베들레헴 근처에서 길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했죠.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객사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특별하게 요셉을 더 아끼기도 했고 베냐민을 특별하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옷도 그렇게 지어 입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꿈을 꾸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죠.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기에 굉장히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의 시계가 그렇습니다. 그럼 팔려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서 종살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그걸 13년 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괴롭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다 뭐라고 하고 아버지도 뭐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꿈이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성경이 보디발에 팔려갔었던 요셉의 삶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래서 이제 종살이가 시작되죠. 그런데 종살이 할 때의 삶을 성경은 39장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분명하게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팔려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있고 요셉 인생의 전반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꼬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온 것은 맞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요셉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꼬이는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부터는 인생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10수년간 도망살이 인생입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편히 먹고 편히 자고 편히 입고 편히 살고 그런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갔는데, 가드 지방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그곳이 어딘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길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선포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분명히 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시편 23편에 의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해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꼬이는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꼬이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는 겁니다.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풀무불에서 걸어 나올 수 없죠. 왜요? 풀무불에 던질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던지는 사람들이 풀무불이 평상시보다 7배가 더 뜨거웠기 때문에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면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꼬인 거죠. 인생 꼬인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인생 꼬인 거죠.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은 인생 꼬인 거죠. 요셉이 종살이 하는 것은 인생이 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꼬이는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인생 꼬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 사업을 했는데 다 잘 되는 거. 뭔가 손을 댔는데 잘 되는 거. 이걸 다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뭐가 잘 됩니까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3절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주인이 요셉을 딱 봤는데 형통한 자예요. 주인이 봤는데 형통한 자임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는데, 요셉에서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데, 종인데 주인이 딱 보니까 얘는 형통한 자예요.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겁니다. 4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밭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서 주인의 집으로 흘러간 겁니다. 다시요. 그 주인 보디발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복이 주인에게 흘러가서 주인의 집, 주인의 밭,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겁니다. 복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잠시요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몇 번 드리는 말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12장이니까요. (1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소명장이죠. 자,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대요. 너는 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른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복된 존재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내 복이 흘러가서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 집에.
요셉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시니까, 형통하게 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복이 보디발의 집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꼬였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것을 은혜로 보는 거냐면, 내 인생이 꼬였다, 내 인생이 안 된다, 지금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복된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복된 인생을 살면, 내가 결혼하면 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복된 존재면 내가 있는 회사가 복된 곳으로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 한 명 잘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 옆에 일회 있잖아요, 일회. 여기 짜장면집. 제가 요즘은 안 간 지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회 사장님이 제가 가면은 꼭 탕수육을 주든 팔보채를 주든 그냥 줘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돈을 줘도 안 받고, 짜장면을 먹어도 그걸 주고 막 자꾸 주니까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지 말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시키는 것만 달라고 해도 자꾸 줘요. 그분이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못 가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 종업원들 때문에 죽겠어요. 종업원들이 왜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버린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온대요. 전화가 통화가 안 된대. 그래서 전화 통화가 되면 어제 밤새 술 마셨다고 안 나와버린대. 주방에 있는 사람, 이 홀에 있는 사람도 수틀리면 안 나온대요. 배달을 못 시키겠대요. 배달하는 사람도 안 나와버린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이런데도요, 영업하는 집은요, 좋은 종업원 만나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가정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셉도 그냥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요. 그 애굽 사람이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 미친 겁니다. 전부 다 복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 하잖아요. 이제 더 되는 일이 없네요. 종살이보다 옥살이는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나빠졌어요, 상황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더 나빠졌어요. 다시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더 나빠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21절 봐요. 39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39장 20절부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나오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또 나오네요. 여러분 39장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가 주제예요. (23절)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13년 동안 옥살이 종살이 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옥살이 종살이 하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던 때가 30살이라 그랬잖아요. 30살이 무슨 해라고요? 요새 애굽에서는요 총리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입니다. 30살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훈련시켜서 30살이 되었을 때 딱 맞춰서 총리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어요. 어긋남이.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잠깐 가만히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엄마부터 죽어요? 아, 인생 왜 그러지?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팔렸어요? 종살이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았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2년 전에 꿈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꿔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왕 바로가 총리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어떻게 돼요? 총리한테 맞춰져 있죠. 하나 둘 끌고 가고 있죠. 나는 왜 인생을 이럴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끌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하심, 끌고 가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나놓고 보니까 다 맞네. 그 꿈에서 7년 풍년, 7년 환란이 오는데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환란이 오죠.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2년 됐을 때 형제들이 찾아 내려오죠. 그때부터 형제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7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2년 또 지나고 나서. 이상하네. 이거 무슨 일이지? 여러분 형제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됐으니 내 꿈 봤지? 절해. 한 적이 없어요.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고서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구걸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여러분 왜 풍년이 7년 오고 왜 흉년이 7년 올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년과 흉년도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끌고 가서 형제들 만나게 하는 거죠. 형제들 만나서 형제들 데리고 와서 그 형제들과 함께 수십 년을 산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가 39살입니다. 39살 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몇 살 사냐면 117세를 삽니다. 117살에 죽습니다. 이거 성경 뒤쪽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약 60년, 70년을 형제들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형들의 보호자가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봤거든요. 자,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하던 얘기 들어볼까요? 42장 가볼까요? 만났을 때. 4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들이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뭐 별거 다 하고 뭐 그러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섭리가 하나님 거라고. 당신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계획했다? 하나님이 계획했다. 누가 실행했다? 하나님이 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런데 훗날 몇십 년 지나고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서 막 울어요. 50장 가볼까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몇십 년 지나서도 형들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다 죽일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평생을 단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죠. 그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50장 또 볼 겁니다. 볼 건데 오늘 본문을 잠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50장은 잡고 있고요. 좀 이따 볼 거니까요. 22절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는데 50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4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가 당신들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거다. 자, 여기서 잠깐, 요셉이 전직 뭐예요? 총리예요. 형제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죠. 형들,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으니 여기서 잘 살면 돼. 어디 갈 거 없어. 여기 지금 재산도 있잖아. 형들 여기서 잘 살아.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니까 여기 진짜 좋잖아. 살아보니까 좋잖아. 여기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 낼 것을 말했어요. 이게 뭐요?
믿음. 다시요. 좋은 곳에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 정해신 은혜가 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그리고 25절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장지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묻히는 게 마땅해요? 애굽에서 묻히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내가 묻혀야 할 곳도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뼈마저도, 이 뼈마저도 내가 묻힐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의 뼈를 다시 다 추려가지고 몇백 년 된 뼈를 추려가지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나중에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게 믿음. 어려운 곳에 있어도 종살이에도 옥살이에도 하나님과 형통하게 동행하는 것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 요셉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